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예배죠. 또 그 예배 중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 또 아니면 찬송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행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호흡이 돼야지, 호흡이 멈추면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지도 모르면 진짜 죽은 거예요. 우리 몸에 누워있을 때 쌀 한 가마를 내 배 위에 올렸다고 칩시다. 당장에 소리 지르고 일어나요. 죽은 사람은 10가마를 올려놔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죽은 영혼인지 살아있는 영혼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소리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연애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그 연애가 성립되겠어요? 결혼으로 아니면 가정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닙니다. 연애를 하면요, 끊임없는 가진 수많은 신호들을 보내요. 그 다양한 언어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연애의 경지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연애는 성공해요. 그 사랑은 성공해요. 근데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똑같아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많이 있을수록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배고프면 갓난아이는 울어요. 울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우유를 타서 아니면 젖을 먹입니다. 어린아이도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울음으로 배고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 교회를 가면, 처음 예수를 믿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이처럼 눈물로 아니면 큰 소리로 떼쓰듯이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제 장성해지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계속 쉬지 않고 막 떠들어 붙이면 얘 조증이야. 얘 정신과 치료 좀 받아야 돼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이야기하거나 원장님이, 대표님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조용히 들어야지. 지 말을 계속하면 이건 정신 이상자예요. 똑같아요. 장성한 사람은,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에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꼭 사운드나 보이스로 내 귀로 들리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아니면 영감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1원칙은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찾아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그랬어요. 너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냐? 그러면 구해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두드려라. 그래서 뭐라고? 에스크 해라. 그 다음에 뭐야? 노크 해라. 분명히 거기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중요하시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피력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뭘로 피력해요? 예배로. 예배에서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피력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얻어낸다는 거예요. 받아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내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뿌려요. 내가 먼저 뭘 안 합니다. 우리가 펌프 물을 구하려면, 물을 지하수를 얻으려면 비록 버리는 것 같고 아깝지만 가장 귀한 이 마지막 남은 이 물 한 병을 펌프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중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빨리 잡아 당겨야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먼저 해야 될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먼저 줘야 돼요.
내가 먼저 행해야 돼요. 네가 좌로 틀면 하나님은 좌로 우리를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지 틀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좌우, 그리고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행하겠다, 이것을 계속 내 의지를 내가 피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6장 38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형편이 뭐예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 계속해서 왕과 고관 대작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의 타락과 변질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손가락질하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멸망의 날이 가깝다고. 그러니까 왕이 듣기도 거북하고 총리가 듣기도 거북하고 그냥 모두가 듣기도 다 거북하니까 저 자식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게 패가지고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내가 애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얻어 터지고 내가 갇혀야 됩니까? 나 안 해! 그러고서는 삐쳐가지고 안 한다고 굳게 결심하는 내용이 성경에 써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안 해! 그러고서는 감옥에 이제 처박혀서 그냥 누워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감동이 꾸물렁 하면서 뱃속에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안 한다니까! 회개해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거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나의 선행이 더 중요한 거죠. 내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이 앞장선 행동이 있을 때의 그 행동에 따라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망우리 어디 귀신 하나 있는 거 아니고 어디 성황당 나무 느티나무에 있는 귀신도 아니고 저 시베리아 자작나무 밑에 있는 귀신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이 사람이 무식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됐다고 해도 끊임없이 SNS에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인데 하나님 없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세하게, 우리가 미시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거나 약학을 공부하거나 화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천문학을 공부하거나 거시적으로 천문 우주를 보게 되면 이것이 저절로 될 수가 없고 정확한 규칙과 법칙에 의하여 돼요. 여러분, 아무나 옛날에는 무식한 시대에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했어요. 왜? 면도칼을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마취제가 발명이 돼요. 그러면서 의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외과 의사나 뇌과 의사는 뭐예요? 실력자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생길까? 수술하다가? 아니면 저런 증세가 나왔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체가 서로가 계속 상호 역학관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그 혈관이 가는 것, 신경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묘한 조화인지 사람이 어떤 저절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의 말씀같이 정말로 놀라워요.
모든 것들을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시편 104편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 오리진이 되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지역신을 믿는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썼다고 치면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표를 붙여야 배달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표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증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마리아, 어떤 여신 숭배 사상에 오염된 그런 캐톨릭의 그런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중보자는 예수 외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도 그 마음에 또 어떤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를 만족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나쁜 눈으로 거울 앞에서 보면요 내 얼굴이 빛나요. 광채가 나요. 그러다가 미장원에 가서 봤을 때 얼마나 내 얼굴이 더러운지를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피부과 가서 심층 촬영까지 한 다음에 피부과 의사 앞에 가면 적나라하게 여러분 빤스까지 벗지는 않더라도 다 벗어야 돼요. 수많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그 좁쌀 같은 것들, 깨눈 같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부과에 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더럽다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게 드러나는데 세포 하나하나까지 드러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말하고 하라고 한 것만을 말했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섭리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만족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죄가 많지만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죄가 없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거 알지만 그냥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오신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미리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교회에 저를 청빙했어요.
재산 1원도 없어요. 도지세 30만 원 1년에 내는 겁니다. 이 교회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도 보잘것 없는 교인 몇 명밖에 없어요. 좋은 교인들은 다 이미 다 나갔어요. 뭐 약사니 카이스트의 연구원이니 이런 사람은 다 먼저 목사가 떠나라고 그러고, 보잘것 없는 홍순여 여고 2학년, 김기남 장로, 뭐 그런 분들만 몇 명 남았어요. 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내년 3월 30일 날 비닐하우스는 철거해야 된대. 이 땅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대. 저는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8월, 7월 말일이었거든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8개월, 240일이나 있네. 240일이면 100일 기도 2번 하고 40일 기도 1번 하면 되겠네.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 그리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철거당해가지고. 주님의 크신 뜻이죠. 그리고 왕십리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랍게 12년 만에 이 예배당을 졌어요. 지하실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하고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 대화예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되는데 꼭 이것이 소리로 들리지 않고 감동과 감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은 사실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연장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것이 내 육적인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지요. 이것이 주님의 일관된 생각이시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기업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목적입니다. 당신은 그 사업 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이 밥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영광이야? 저놈의 영감이 계속 처먹는데 삼시세끼 다 처먹고 종종 간식까지 처먹어서 종간나 새끼야 뭐 이렇게 나가지 말고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정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살아가는 게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세 옥타브 올려서 크게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안 하고 정욕으로 구하면 안 들으신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함이라.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정말로 날마다 암송하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대통령이, 사장이, 내게 돈을 꿔준 사람이 갑인 것 같아요. 저것이 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하실 교회 다니고 내가 2층 세 사는 삼각교회 다니는데, 내가 비닐하우스 교회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무능하고 무력해 보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내가 불쌍하게 보일 때가 순간순간 있어야 돼요. 또 사실은 그래서 기도도 하기가 싫어지고 교회 가기도 싫어지는 그런 날이 오지만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그 주 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전자현미경으로 원자현미경으로 들어갔을 때 끝없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 육체의 생리 현상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묘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예전에 다 귀신 들렸다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또 상식적으로 많은 거를 책을 읽다 보니까 임산부가 배란간 막 구부러지는 거라. 그러니까는 전해간 목사가 막 기도를 막 귀신을 쫓았는데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전해질 부족이야. 포카리 스위트 하나 먹여. 그랬더니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배란간 시체가 안치해놨는데 시체실에 배란간 시체가 드덕 발이 턱 하고 뜨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시체 안치실에 있는 그 직원은 하나도 안 놀라고 옆에 다른 시체의 마지막 인사 오겠다고 한 사람들만 놀래 자빠지는 거야. 그거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척수 안에 뇌를 통하여 계속 전기 현상이 쭉 있다가 마지막 방전할 때 그 작용으로 팔이나 다리가 번쩍 하고서 그때 우리는 귀신이야 나든지 또 한참 돌아가신 어머니 모셔놓고 막 살기를 부활의 역사를 우리 어머니에게 주옵소서. 근데 배란간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의 입이 쓱쓱 하고 손이 덕덕하니까 주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 현상이래. 그게 용어가 있는데 내가 용어를 잊어버렸어요. 똑같아요. 예수를 우리가 알면 그 모든 것들, 왕이나 왕권이나 정권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까불고 앉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영하시고 영원하시며 다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큰지 끝없이 유영을 하고 헤엄을 쳐도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것이 더 커 보이지만 보잘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60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60년 나누기 5만 번을 하게 되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응답은 있고 나는 없어요? 고아를 그 당시 키운다는 것, 먹여 살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신명기 14장 29절에서도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에게 범사에 복을 준다. 조지 밀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이루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하나 우리가 내가 이 구하는 것이 왜 응답이 없을까? 아, 나의 정욕을 위한 거구나. 오직 내 살이 사욕을 위한 거였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애썼나 안 썼나를 늘 자기가 점검해 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헌금 더 하고 싶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것이고 뜻을 위한 거니까 주님이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우애를,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크게 외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크게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내 인생에서, 내 사업에서, 내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목장과 여러분들의 교구와 사업과 가정에 주의 영이 임하도록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